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간밤에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새 생명 주시고 또 아침에 눈을 기쁨으로 뜨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전에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마음에 가지고 오는 모든 소원,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희 인생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10만 원짜리 수표도 겁없이 꺼내서 친구들과 함께 술과 노름에 빠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고 싸움질을 하며 다니다가 결국 감옥에 가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전과자들과 친구가 되어서 더 흉악한 범죄를 하고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집에서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커튼을 걷는데 환한 빛이 비치면서 신호야 신호야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고 눈이 멀게 되었고, 그 후에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사막에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목사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어야 드라마틱한 간증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그런데 저의 삶에는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 3대 집안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약간의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기억도 없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절실하게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령 충만의 회개의 어떤 경험은 하기는 했지만,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정말로 회개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성령 대망하면서 전부 다 우니까 그 감정에 그냥 저도 동화된 것인지, 센티멘탈한 그 고등학교 때 감정에 젖어서 내가 그냥 울었던 것인지 지금도 헷갈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보다 좀 더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표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믿고 남들이 보기에 여러분들 확 달라졌습니까? 확연히 달라졌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모습을 과장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나 옛날에 굉장히 죄를 많이 저질러서 막 그렇게 과장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적어도 예수 믿기 전에 승려, 조폭, 고문 기술자 이 정도는 되어야지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하는 간증할 때 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거의 경력이 없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은 간증을 하라고 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획기적인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왜 별로 할 말이 없을까? 왜 간증거리가 별로 없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차라리 아주 못되게 살다가 변화되었다면 멋지게 보일 텐데 과연 지금 나는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그런 믿음을 그냥 물려받고 그런 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믿음은 정말 참 믿음일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전에는 이라는 예수 믿기 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인생에 대해서 그 분기점, 시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사람은 바뀝니다. 자녀를 낳기 전과 자녀를 낳은 후에 사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와 한국에 올 때 그 시점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병이 생기기 전과 병이 생기고 난 후에 사람들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과 떠난 후에 사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확실히 삶이 달라지는 계기 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는 확실히 계기가 있어야 되고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내가 달라졌다면 그거보다 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면 예수 믿고 난 후가 더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예수를 믿고 난 사건이 우리가 가장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거기에 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소망으로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특별히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마귀에게 속은 자,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라는 이야기처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죄를 저지른 적이 별로 없어요. 꽤 괜찮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됐습니까? 언제 우리가 악독과 투기를 날마다 일삼았었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말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던 2절 말씀과 대조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2절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대조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 전에는 3절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달에 우리가 배울 때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2절 말씀처럼 또 이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의 말씀도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악독을 내가 일삼으면서 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비방하며 살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의 말씀도 우리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며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 말도 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과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과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과 디도와 그레데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의 랍비로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악독을 일삼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는 다소의 부유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 가정에서 태어나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3살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경건하게 유대 율법대로 가말리아 선생의 문화생으로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서신에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흠이 없게 살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3절 말씀처럼 못되게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는 모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자신만 알고 있는 비리가 있어서 양심선언하는 것이겠습니까? 선교 여행할 때 헌금 받은 것을 인마이 포켓한 것을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선교 여행 중에 어떤 여인을 음욕으로 품어가지고 그래서 현지 부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바울이 영적으로 우리보다 민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인데 조그만 죄에도 몸부림치며 못 견뎌서 그래서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다면 그건 바울이 교만한 겁니다. 저는 정말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청년이 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게으르지 않은데요. 목사님 얼마나 부지런하신데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잠을 너무 많이 자요. 청년이 저에게 또 묻습니다. 목사님 몇 시간 주무시는데요? 4시간 잡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교만한 거지요. 나는 당신과 수준이 달라서 나는 조그만 죄에도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건 이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내가 전에는 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오늘 디도서와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하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종교적 열심이나 선행을 일삼았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절하고 대적했던 자기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디도서를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가 예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의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란 말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말씀은 언제나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투기했는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언제나 정욕과 행락에 찌들어 사는 마약 중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의식도 없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깨끗하게 살아도, 마약하지 않아도 비방자요, 폭행자요,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다란 말입니다. 남을 날마다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는 일 앞에서 절제할 수 없어서 남들을 이용하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바울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천국이 그의 고향이 되었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회심의 증거, 성령으로 인한 새 사람이 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전과 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청결함을 유지하고 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그의 삶의 전부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그 사람은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중생한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선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삶으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허물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선을 행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을 공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면 죄책감에 빠져서 좌절하게 됩니다. 디프레스,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 때문에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변화된다라고 얘기했지, 내 공적으로 내 행위로 변화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월등하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때문이었어요. 그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어요.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획기적인 변화가 저에게는 없어요. 아직도 교만과 욕심 때문에 날마다 제 자신을 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은혜가 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전에는 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고 주저앉을 수 없음은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살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주님이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변화될 겁니다. 주님은 그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저절로 구원받는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절대 들 수 없습니다. 2절 말씀처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안 되지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2절 말씀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는 그 이유가 계속 내 귀에 맴도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를 주님 앞에 올바로 살도록 힘을 내는 동력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하지 마세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나를 일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도 여러분들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지정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전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앞서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행악자요, 비방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예수 믿는 청년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얽히고 설킨 것들을 다 풀어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귀한 시간 복된 한 날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